하겠습니다. 실로 한번 불러볼까요?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며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리.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우리 은혜를 사모하면서 통성하기도 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은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믿음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미천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자 나왔습니다. 말씀에 위로받고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의 말씀을 보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각 사람이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세상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이 약해지거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예배에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부족한 종에게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김희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땅의 황망과 황폐함을 거치고 치유하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에 퍼져 있는 코로나를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거두시고 저 오대양에 휴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걱정과 고통과 두려움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살펴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고 한 민족이 되고 한 동포가 되고 한 국민이 되는 놀라운 통일의 섭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남한이라는 막대기와 북한이라는 막대기가 다시는 쪼개지고 갈라지고 부러지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교회게 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인도하소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 원망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영혼을 회복하게 하시고 심령 대병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교회가 땅과 사람을 살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입에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제 폭포수같이 흘러나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완악한 마음이 겸손으로 강팍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변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밤에 예물을 드린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별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린 성도들 계십니다.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또 귀한 손녀 늘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안에서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11조와 일천 번제와 교회 사랑 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예물이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되고 이 땅에서도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물질로 영적으로 조금 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되고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이 어려움을 잘 순종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수요 예배 말씀이 너무 귀한데요.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심령에 큰 변화가 올 겁니다. 갓 부화된 새끼 새가 있어요. 새끼가 태어나면 어미 새의 돌봄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어미 새의 돌봄이 없이는 새끼 새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장에서 화초를 사오잖아요. 그 화초도 주인의 돌봄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뭘 도와줍니까? 그 화초에 필요한 것, 새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은 필요가 있어서 삽니다. 필요. 여러분들이 필요를 얻기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농사도 짓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가 없으면 죽어요.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하잖아요. 우리 몸 안에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필요가 채워져야 살 수 있어요.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필요가 있어요. 필요를 요구해요. 여러분 오늘도 필요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세상적인 필요가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충전받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필요하지 않으면 나올 필요가 없어요. 나는 아무 부족한 게 없어. 난 필요한 게 없어. 그러면 뭐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6장 26절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자, 공중의 새도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셔요. 그들은 뭐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창고에 이렇게 저장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그랬어요. 이 새들을 말이죠. 하나님이 기르셔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니까 잘 자라는 거예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공중의 새도 그래요. 하나님의 필요가 있어야 돼. 또 자 6장 30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그랬어요. 이게 들풀조차도 이 땅에 널려 있는 게 다 들풀이잖아요. 그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햇빛도 내리고 비도 내려주고요. 그래서 무슨 광합성 뭐 이런 화학적인 그런 결합으로 인해 가지고 그 들풀이 자라는 거예요. 누군가 필요를 채워주니까 안 죽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다못해 들풀도, 하다못해 공중의 새도 필요가 있기에 살 수 있으니까 그 필요를 누가 채워주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새도 들풀도.
자, 필요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필요가 부족하면 죽어요. 근데 그걸 누가 채워주냐?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그럼 사람은 말하면 뭐예요? 사람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여러분들 자녀, 우리 가정 들풀에 비하겠습니까? 공중의 새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사야 55장 1절 보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이 사람은 다 목이 말라 있어요. 갈급해 있어요. 목마른 자들.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목마른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목마른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무거운 짐이에요. 다 똑같아요. 목말라요. 이 물을 마시는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목말라 있어요. 사람들이. 돈에 목마른 사람이 있고요. 쓸데없는 일에 목말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이사야 55장 1절은요. 너희 목마른 자들, 이건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사모함이 있어요. 또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무거운 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이 무거워요. 병이나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게 다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하리라. 왜 목마릅니까? 왜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필요한 것이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마름이 있을 때,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아야 돼요. 가장 우리의 필요를 유일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돌볼 수 없어요. 나이 들으면 자녀가 돌보긴 하지만 그래도 수십 년간 부모가 자녀를 돌봐.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돌보는 거예요. 잘 돌보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말만 하면 뭐예요? 돌보지를 않는 걸. 잘 돌봐주는 거. 남편을 잘 돌봐주는 거. 자, 지금 아내와 남편이 병에 걸려 있어요. 몸이 약해졌어요. 거동이 불편하고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배우자가 돌봐줘야지. 손을 붙잡아 주든지. 지금 내 남편과 아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서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부족한 게 뭔가, 약한 것이 뭔가,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있는 거거든요. 호적상으로 서류상으로는 부부인데 하나도 어려울 때 도와주질 않아. 채워주질 않아. 아내는, 남편은 이게 필요한데, 이게 갈급하고 목마른데 그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 아닙니다. 변질된 이상한 사랑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 아멘. 저는 이 사실을 알고요. 그렇지. 아무리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고 뭐 생일 때 뭐 결혼기념 때 선물 줘봐야 소용없어요. 평소에 잘해야지. 평소에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가까이 있고 곁에 있고 그게 사랑이죠. 그게. 나이 들면 부모만 혼자 있어요. 자식은 다 바쁘다고 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정말 그럴까. 또 부모가 돈이 조금 있으면은 그래도 가까이 해요. 근데 다 떠나고 없으면 나몰라라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왜 부모가 돈이 없고 몸이 약해졌습니까? 다 자식을 위해서 평생 자식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부모가 약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식된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돌봐줘야죠. 같이 돌봐줘야죠. 필요를 채워줘야지. 내가 3, 40년 동안 자식으로 아버지께 부모에게 필요를 채워서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성공했다면 이제는 역으로 내 부모를, 약해진 부모를 내가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게 사랑이죠.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 가정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몸으로 하세요. 삶으로 하세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필요로 공급받고 사는 거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이건 불신앙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나는 살 수 있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에 누가 채워줘야 됩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우리 자녀를 돌봐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사세요. 걱정이 많죠. 염려가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코로나 이 주사 백신 맞는 것도 그냥 매일 그냥 사망자가 나오고 그래요. 이게 맞을까 맞지 않?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신문 보도에 그거 보면서 이 백신을 맞는 것이 참 두렵기도 해. 그래서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에 잘 대처를 해야죠. 죄의 특성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욕심이 이렇게 자라면 죄를 낳아요. 잘 들으세요. 자, 우리에게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필요 없는 사람은요. 내가 아쉬울 것이 없고 필요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 왜? 필요한 게 없는데. 근데 나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목마르고 무거운 짐들이 있어. 문제가 있어. 이것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거든요. 필요가 없는 사람은요. 구하지 않아. 내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요. 필요하고 욕심은 달라요. 욕심은 변질된 필요라고 그래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지만 욕심이 채워지는 순간에 그 사람은 파멸에 이르러요. 그래서 욕심과 필요는 좀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필요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근데 욕심은 우리를 마귀에게로, 죄에게로 인도해서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요. 그래서 필요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돼요. 근데 욕심은요,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게 되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살면 되는 건데 과다하게 욕심을 부리고 쓸데없이 욕심을 과하게 부르고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고 그럴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 구하고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을 자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오늘 3장 6절 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뭘 나무를 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어요. 근데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탈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 그러니까 이 하와가, 여자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잘못 본 거야. 욕심으로 봤어요. 사실은 에덴 동산의 모든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것만 먹으면 되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필요만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 지을 일이 없고요. 그러면 타락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여자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잘못 본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본 거예요. 저거 먹으면, 마귀가 그랬잖아요. 저거 먹으면 너가 좋은 일이 일어나, 하나님처럼 돼. 그 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잘못 봤어요. 잘못 해석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욕심으로 봤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모든 열매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해서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좋은 환경과 조건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수많은 열매를 맺는 과실수도 심어놓고 저 나무의 모든 열매를 임의로 먹어라. 하나님이 다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도록 필요를 채우셨거든. 그럼 그것만 먹으면 돼요. 근데 선악과를 먹는 것은 저건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 선악과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지. 모든 열매는 내가 허락했으니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내가 허락했으니 먹어라. 그건 너희들이 필요한 만큼 먹어라. 그럼 그것만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잘못 보았어요. 그리고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이 하와가 잘못 본 겁니다. 거짓말에, 마귀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죠.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마귀의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먹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가지고요, 저걸 먹으면 더 좋아져, 더 하나님처럼 돼. 그런 욕심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욕심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필요를 채워주신 것만 먹고 감사하며 살면 돼요. 그렇게 욕심 부리면 안 돼. 욕심 부리면 파멸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 선악과 외에는 다 먹으라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먹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와는 또 아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원리를 지금 우리 삶 속에,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으로 이렇게 이제 대입을 시켜보면,
남편에게 아내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에요. 반대로 내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탐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간음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간음죄를 짓습니까? 아내로 만족하지 않는 거거든요. 돕는 배필 내 아내하고 평생 생사고락을 같이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살면 돼요. 근데 왜 옆집 여자, 옆집 남자를, 그건 욕심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세상법이 그걸 제재하는 거잖아요. 내 것이 아닌 다른 물건을 욕심을 내면 어떻게 돼? 그게 절도고 그게 도둑이죠. 왜 남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 것을 탐하니까 도둑이 되고요. 절도가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나에게 필요를 채우신 그것만 감사하고 거기에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26절 봅시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의 새. 따라합시다. 하늘의 새. 제가 저 말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릴, 새가 왜 납니까? 새가 왜 날아요? 답이 뭐예요? 새가 왜 납니까? 새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날아요? 하늘의 새니까. 하늘의 새라고 그랬잖아요. 땅의 새, 땅 속의 새가 아니요. 하늘의 새라는 말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예요. 이게 하나님이요, 하늘의 새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날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거예요. 날개가 있어서 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새는 날도록 만드셨어요. 창조 법칙이 새는 날아라, 이것이 창조 법칙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예요. 만약에 날지 못하는 새는요, 새지만 새가 아니에요. 여러분, 새의 왕인 독수리가 하늘을 날 때 멋있지, 날지 못하면 독수리는 너무 비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 법칙에 새는 날아야 멋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떠냐? 사람은 창조 법칙이 뭐냐?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창조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뭡니까? 순종이에요. 오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6절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너는 순종해라. 이게 창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창조 법칙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새는 하늘에 날아야 된다는 그 창조 법칙이 있으니까 새는 나는 거고,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야 산다. 그게 창조 법칙이니까 창조 법칙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 법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 법칙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교회 일이나 가정 일이나 지역 일이나 여러분
순종 잘하는 사람은 계속 써요. 좀 기술이 좀 부족해. 좀 하는 것이 좀 더디어. 예? 아이디어도 좀 없어. 그런데 순종은 잘해. 그럼 저는 그 사람 써요. 기술 좋고 재능도 있는데 가끔 가다 대들고요. 가끔 가다가 스트라이크.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못 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회사에서도요. 누가 그 회사 오래 다닙니까? 그 회사의 사장에, 회사의 사측에 잘 순종하고, 마음에는 안 들지만 다 어떻게 그 수백만, 수천만, 수만 명의 그 사원들의 마음이 맞겠습니까? 회사 법칙이요. 안 맞아요. 그러나 마음에는 안 맞아도 회사가 그렇게 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경영을 하면 그냥 묵묵히 따라가 주는 거. 그런 사람이 그 회사에 오래 있어요. 응? 하나님도 누구를 쓰셔요? 사울 왕처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 씁니까? 아니요. 다윗은 잘못도 했어요. 그러나 금방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또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 겸손하게 또 일을 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좀 부탁한 거는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여러분들 전체의 마음에 맞게끔 교회를 운영하면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요. 회사도 마찬가지요.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음에 그의 생각에 맞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보편적이고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해 가는 거죠. 그 여러분들은 순종하면서 따라오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창조 법칙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구하는 것이 순종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사람도 기뻐하는데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것만 끝까지 순종하며 지켰다면 아마 온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예요. 온 천하가 다 에덴 동산일 거예요. 근데 그 법칙을, 창조 법칙을 어기는 순간부터 타락하게 된 거죠.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이 온 거거든요. 자, 에덴 동산에는 세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필요가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9절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한 것을 다 줬어요.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줬어요.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도 마찬가지요. 다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주셨어요. 주셨어요. 필요로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자, 창세기 2장 18절 관계적인 필요를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에덴 동산에 좋은 환경과 조건은 있어요. 물질적인 필요도 다 주었어요. 근데 이 아담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참 혼자 사는 분들 대단하다. 저는 혼자 이틀을 살기가 버거워. 그렇다니까요. 제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홀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
이제 아담이 그랬어요. 사람이요, 이게 혼자 사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보기에 기쁘지 않은 거예요. 뭐 물질적인 필요, 뭐 에덴 동산에 수많은 열매가 있는데 거기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담을 보고 하나님이 관계적인 필요를 주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와를 줬어요. 여러분, 아무리 물질적으로 많아도요, 좋은 믿음의 사랑과의 관계가 없으면 힘듭니다. 사람은 어울려서 살게끔 돼 있어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세기 2장 16절 오늘 말씀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것은 영적인 필요를 말해요. 자, 그 앞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이것은 물질적인 필요를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선악과만큼은 영적인 필요라는 거죠. 거기는 순종하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적인 필요, 사람의 필요도 있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필요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인 필요가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고 사람이 있어도요, 하나님 떠나면 소용없어. 하나님 없으면 소용없어. 믿음 있는 사람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물질이 좀 부족하고 사람이 내게서 떠나도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필요가 중요해요. 세 가지, 물질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다 중요한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래도 영적인 필요가 믿는 성도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가난으로 큰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위로를 받지 못하면 외로움 속에서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사라져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와 평안이 있습니까? 그게 제일이지. 제일. 아니, 이 상황에도 감사가 있다? 대단한 믿음이죠. 훌륭한 믿음이죠. 영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34절인데 제가 읽을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자, 이거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30절.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 그럼 다시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뭡니까? 그게 순종이죠. 하나님의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잖아요. 근데 그 순종이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순종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여러분, 양식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매일 필요한 게 뭡니까? 양식이잖아요.
양식. 양식 하루 3끼 양식 잡숫잖아. 양식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양식은 우리가 사는데 가장 필요한 거예요. 양식 없이는 못 살아. 그러므로 이 양식은 절대적인 필요야. 근데요, 영적으로 보면 나의 양식이 순종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양식인데 그 양식이 순종이다. 이래도 순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양식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3끼 양식을 먹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양식이처럼 먹고 살아야 돼요. 매일 우리 삶의 양식이 가장 필요하듯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좋은 물질적인 필요도 있었고 관계적인 필요로 아담에게 하와가 필요했었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순종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왜?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양식이니까. 순종 안 하면 죽어요. 사울 것에 순종 안 하니까 죽지. 가룟 유다 순종 안 해서 죽죠. 순종하는 사람은 다 죽어요. 아담과 하와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순종 안 하니까 쫓겨나고 죽었잖아. 그 죄값이 우리에게 와서 지금 우리도요 죄값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순종이다. 나는 여러분 이 순종이란 말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그렇지, 목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순종이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아주 답이 나왔어. 그것만 하면 돼.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하나님 계시해 주세요. 저는 순종하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요, 나는 하나님이 유일한 요구이신 순종만 해드리면 나는 신앙생활 다 한 거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떡이요 양식이요 쌀이 보리가요 우리의 육체의 양식이잖아요.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양식,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거기에 순종할 때에 우리 영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반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이 순서는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먼저 영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영이 살아있는지, 내가 지금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지 그걸 점검해 보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순종이 양식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고 이 3가지 필요가 여러분들에게 다 채워지길 바라는데 영적인 필요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이 어려울 때일수록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모르겠어요. 수요일날 이렇게 못 나오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과연 몇 분이 드리겠는가? 그 예배가 올바로 정말 중심으로 드릴 수 있는가? 근데요, 그분들 중에서 제가 보기엔 몇 분은
정말 갈급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 새벽을 봐도. 근데 대부분은요, 이런 것을 핑계로 해서 수요일 날이 아예 그의 시간표에 잊어버렸어요. 이제 안 드려도 된다는 그런 또 타성에 베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허락을 했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 한 80명은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번에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 전에 수요일 날 나오는 숫자가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목사의 얼굴 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이 양식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성경을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목마르거나 무거운 짐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말씀 안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삶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 성도들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또 관계적인 사랑과의 관계도 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좋은 관계가 있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돌보심으로 저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늘 부족함이 없이 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1부는 괜찮은데 2부 예배가 15인승 그 승합차를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노후가 돼가지고 요즘에는 그 길거리에 경유 노화된 차가 이제 뭐 매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폐차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2대가 있는데 필요하면 하나 더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예배 갔다 온 차가 와서 그 차가 다시 2부 예배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 코로나 이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또 성도들이 다 이렇게 나오실 수 있으면 당연히 사야죠. 필요하면 사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그렇게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2부 예배 오는 분들이 좀 1부 예배 갔다 와서 여기서 또 다른 분이 다른 코스를 가니까 조금 늦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시 25분에 이번 주부터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10시 25분에
찬양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분 늦춰서 시작을 하면 우리 박종화 권사님 문의해 보니까 5분 늦추면 충분할 것 같다고. 박 권사님 너무 고마워요.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는데 그래도 5분 늦춰서 25분에 찬양하면 그래도 이렇게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교회에서 왜 그러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있겠지만 다 그 많은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다 사정이 있고,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조금 불편하셔도 만약에 조금 늦게 와도요, 그렇게 불편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길어봐야 몇 분 더 기다리고 주고, 시간에 맞춰서 잘 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실 사람은 많아도 운전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차 운행 안 하려고 그래요. 운전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도 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고마운 거죠, 그분들이. 30분 먼저 와서 나를 태워서 나를 교회로 데려다주고 모셔다 드린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좀 운전하실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 운전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회 20년 해봐도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권면을 해야 이제 해주시는데, 그래도 고맙죠. 수년 동안 지금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